삶,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의 삶.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역반에 가면 배우게 되어지는데 예수의 제자는 세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겨서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종의 삶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발을 씻기는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위탁, 내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 토탈 커미트먼트, 100% 예수님께 위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종의 삶, 발을 씻기는 종의 삶을 사는. 세 번째는요, 증거의 삶, 증인의 삶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내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20살 때까지 이 경험 못했어요. 고2인가 고3 때 성경을 욥기서까지 읽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 정도 읽는 것도 대단하죠, 사실은. 그런데 본격적으로 20살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다독대회를 저 고향교회는 안개 중앙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내가 4번인가 5번인가 성경을 읽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앨범을 탔어요.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 90%가 이주한 교인이었어요. 이거 별로 기쁠 것이 못 되구나. 내가 혹시 양도둑 아니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보니까 80%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80%. 그래서 적어도 나는 양도둑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제자훈련, 사회훈련은 당연히 못 해봤겠죠. 내가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 십자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심에 대해서 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새벽기도 나가지요. 성경 읽지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성경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철에는 만나면 성경 이야기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지.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또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제자훈련, 사회훈련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양육반 또 아마 2월부터 열리게 될 거고 또 제자훈련, 사회훈련 이번 주에 하게 되어지지만 서로 및 입학 예배를 드리지만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참여하세요.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달라져요. 우리 사역반도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거는 있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제대로 좀 반응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경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48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복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죽었습니다.
살아날 것 부활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 예수님 고난받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의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다 가진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전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거 몰라요. 이걸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주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 있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이거 다 해결했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제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회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강조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일하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유는 예수의 증인을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대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육성서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걸 탐내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해야 되지만 성령 받지 않고 거기에 뭐가 되는가? 영혼이 바뀌는가? 잠시는 좋을 수 있어요. 그 세상에 더 좋은 거 더 많아. 세상에 요즘은 누릴 게 더 많아.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부 시청각 교육. 제가 처음 20살 때 주일 오후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뭘 가지고 했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림을 오리 붙였어요. 오리가 융판 만들어, 긴 융판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림 하나하나 붙여 가지고 설교했을 때 내가 그때 뭐 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의 눈에 막 해가지고 그 그림 붙인다고. 그러다가 발전했지. 교회가 항상 앞장갔어요. 이제는 세상이 훨씬 더 앞장서 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거. 그러면 교회에 뭐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난 이거 사모합니다. 내가 안산 동사교회 김진 목사님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분은 고생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안 산다 하는 동네가 안산인데 거기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동산고등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큰 일을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우리 교회에 정말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교회부터 아버지 저 목사님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재밌게 꼬라지게 보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분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모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헌신이 왔다 갔잖아요. 또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모시고 저에게 첫 번째 해준 것이 안산 동성교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보고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대형교회 자자손손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프로그램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원색적으로 오리지널로 본질적으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의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김인중 목사님이 내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초대 중이 뭐냐 하면 목사 아니 부부 세미나 할 때 행복한 부부 세미나 참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못 들으거나 하세요. 프로그램에 또 참석했어요.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악 덩어리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능력은 7 귀신이 들렸고 이스라엘에 주둔한 병사들에게 몸을 팔았던 창녀 마리아를 변화시켜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연약한 제자를 통하여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켜 위대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로마에는 캐톨릭이지만 그 로마 400교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사는 바이킹 족속을 신사의 나라로 잘 사는 소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17명이나 도끼로 죽인 살인마 김대도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었습니다. 1976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 사형장에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또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그 찬송 부르며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자탄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수다폭탄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인은 권력을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지당주의자들은 과학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향락주의자들은 육체를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미련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위선을 죽입니다. 거짓을 죽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죽입니다. 세상 문화를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겁니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억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는 살립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보십시오. 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가치관에 살아납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 고난의 길입니까? 처음에는 고난의 길 같아요. 너무 힘겨운 길 같아요. 그런데 접었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교재에 보면 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림이 있죠. 큰 구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가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건너가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두 개를 꽉 붙잡고 있더니 건너가다 붙잡고 있더니 마지막 사람이 건너갑니다. 귀한 그림. 십자가 지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연말연시 제자의 삶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어요. 거기에 내가 항상 붙인 게 행복하니라고. 제가 39년째 살아오잖아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정모사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예. 얼굴을 보세요. 행복합니다. 세상의 것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다 분터와 같이 버렸어요. 난 예수 잘 믿는 게 전부예요. 아멘. 나는
복음 위에 사는 게 전부예요. 다 지나가요. 나이 들어보세요. 다 쇠하여져요. 남는 것은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은 복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 내게 예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살만 납니다. 나이 들어도 살만 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다 살릴 수 있지. 다 살릴 수 있지.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교회 와야 되지. 그래서 예수가 대안이고 교회가 대안이고 희망인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별 수 없어요. 열심히 교회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김만호 목사 이야기하던 참 그 말 옳다. 너무 오늘날 신학자들이 교회를 난도질 해가지고 교회를 경험하게 못 만든다고. 바깥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난도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가정에 살아야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에 진짜 이것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지식 가지고 교회를 안다고 택도 없는 소리. 내 인생을 전부 걸어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요.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대원교회 진짜 교회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에 내 인생 바치는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바뀌어집니다. 아멘. 교회를 경험하면 바뀌어집니다. 아멘. 인생 의미 있게 삽니다. 신바람 나게 삽니다. 멋있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열매 맺히는 삶을 삽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너무 감동해서 마음으로 받다가 아멘 안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교회 더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보상키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온 우주는 내 집이 된다. 우리 약하지만 세상 밖에서나 세상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 왜? 온 우주가 내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쫄릴 필요가 없어요. 제 어린 시절은 정말 놀려 살았어요. 어디 가서 항상 아웃사이드.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애, 펼치지 못한 애. 어린 시절에 싸움 잘하는 애가 항상 1등이고 운동 잘하는 애가 1등이고 공부 잘하는 애가 1등인데 공부는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 외에는 깡. 그러니까 못 펼치지. 근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살아났어요. 내 선한 마음이 살아났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났어요. 영혼 사역자로 딱이야.
목사로서 제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의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강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는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또 예배에 곧장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 제자변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도 이 본당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룹 기도는 저녁에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여기서 같이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공동체의 파워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고 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세배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